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 또 하나님의 교회, 또 JMS라고 정명석, 그리고 신천 여호와의 증인까지 그렇게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적으로도 AD 325년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로부터 1700년이 흐른 2025년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많은 명망 있는 그런 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영을 본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적 신화적 사건이지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사단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 저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는 왜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에 집착하면서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못 믿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자기에게 입히니까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공격하고 못 믿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나중에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그들의 목을 졸라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가 알도록 하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열심히 막고 꾸미고 왜곡하고 속이고 숨기는 이런 부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부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육은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아무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물들어 있던 헬라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부활하실 때에 그 악한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할 때 그 악한 육을 다시 입고 부활을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버리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이 이제는 이 육체가 끝나면 우리도 죽고 멸절되겠구나, 다 사라져 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세례 받는 것이나 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절제되어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니, 그동안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파선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것이 다 헛일이 돼버린 거예요.
세례 받는 것도 다 헛일이다. 믿음도 다 헛것이다. 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부활신앙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믿음도 없고 세례도 없고 전도에 또 힘도 없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왜냐? 이 땅에서 누릴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끝이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요,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 신앙이 완전 타락해서 처음보다 훨씬 더 타락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놀라운 권능이 바로 부활의 권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헛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모든 교리를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서 그러므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부활의 신앙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도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언젠가는 늙습니다. 언젠가는 병에 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몸을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몸이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몸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썩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자라나며. 아멘. 영원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썩지 않는 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자, 또한 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동쪽에서 갑자기 번쩍, 서쪽에서 번쩍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타나셨다가 또 금세 또 여기에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벽을 뚫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몸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은요, 슈퍼맨이 돼서 하늘을 날아보는 꿈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만히 높아져라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갔다가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확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바다 위를 날아다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저 끝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다 썩어서 뼈까지도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을 텐데, 그리고 화장하신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한 분들은 다 태워서 먼지처럼 공기 중에 다 날아갔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 상태가 될 것인가? 그렇게 궁금한 문제를 또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짠 있어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존재를 모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삶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넉넉하게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홀연히 썩지 아니할 우리의 몸이 썩어버릴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덧입고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우리의 육체가 다 부활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별을 아주 철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다 구분하시고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그 영혼, 그리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까지 다 구분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부활하겠습니까? 짐승은 부활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반려견이 있다고 한다면 반려견이 나중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육체는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오로지 사람의 영혼만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땅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땅에 썩을 것들, 이 세상의 권세, 명예,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바라는 쾌락,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 또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부활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다 부활하실 때에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살아있을 때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만 받아도 되잖아, 그냥 구원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기만 하면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상태 그대로 다 부활하세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심판의 날에, 나팔 소리에,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날에 다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또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주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마지막 순간에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이 불신자들의 영혼은 멸절이 된다,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이단. 여호와 증인 또한 이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멸절되어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무섭고도 또 감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 5장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누구든지 다 부활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본인의 뜻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각인된 대로, 하나님이 느끼시고 보신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습니까? 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까? 우리의 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악한 일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수면 위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그 마음에 사람을 미워한 것조차도 살인죄로 보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하셔서 그 기억에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의롭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네, 이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다 자신들이 선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러다가 나중에 나팔 소리 나서 부활할 때에 심판받으려고 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무섭겠냐. 나중에 다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본 척만 척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됐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희생해 가면서 노력을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애타는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또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활절에 더욱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붙잡고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도해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다 새겨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잘못도 다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수면 위에 나중에 드러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창피하겠구나, 영광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살려낸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왜곡하고 모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리고 있는데 그에 속아서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닌가, 부활절은 그냥 병아리가 태어난 날이 아닌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은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지옥에 들어가 영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